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9장 거기 처음에 그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니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앞에 보면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또 아니면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 심판을 받은 모습을 보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계시록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또 그 계시록 가운데서도 지금 19장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느 때 울려 퍼져야 하는가? 아무 때나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침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합당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보세요. 그 앞에서 큰 성 바벨론과 음녀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심판이 참으로 모질고 또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고 영원한 고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추호도 착오가 없이 온전한 심판이고 의로우신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심판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함도 아시고 우리의 언어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판은 굽을 수 있죠. 돈이 오고 가고 또 힘이 있고 하면은 그 심판은 굽어질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그런 사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심판이나 또 판결이나 모든 것들은 불합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굽지 아니하고 온전한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특별히 큰 성 바벨론 음녀에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였습니다. 그들을 사단과 함께 죄악으로 가도록 그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큰 음녀였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등장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뒤쪽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특별히 앞장서서 이 큰 음녀와 함께 그리고 용의 그 권능을 받아서 행했던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이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여 했었죠. 그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이적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있었던 자들조차도 또 미혹되어져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지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죠. 생기를 부어 넣어서 말도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미혹해 만들었던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잡혀서 불못에 쳐넣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에요. 그곳에 미혹된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 찬양하는 겁니다. 1절 거기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세요. 자,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피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케 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심판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함께 항상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이곳과 저곳 중간에서 서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이죠. 한 곳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느 자리에 가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이때에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 것 같으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70년 때로는 80년을 살아가는 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내가 가르쳐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는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심판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해서 그 참되고 의로운 모습으로 심판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2절 조금 더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 음녀가 땅을 더럽게 하여서, 그리고 더럽게 한 것뿐만 아니죠. 미혹하여서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정말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들었던 일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행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에 따르지 않자 그들을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음녀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 나라도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승망성쇠가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뒤바뀌고 바뀌어지면서도 그 왕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왕이 바뀌어져서 악한 자가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가고 점점점 쇠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온전한 참됨과 진리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죠. 자, 오늘 여기에도 보세요. 한번 그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주님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주께서.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은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백마를 탄 자는 뒤에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12절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이 써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충신은 신실함을 얘기해요. 아주 신실하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데에 온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행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고 그 삶은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온전하게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미 예언된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죽기까지 신실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신실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아주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삶은 진실하신 거죠. 아멘이시다라고 진리이신 것처럼 그분의 삶은 모든 것이 진실한 것만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한 진실한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전에 거짓된 것들이 많았고 불의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거에 걸맞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충신과 진실을 가지고 그가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거죠. 진실과 공의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지죠. 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또한 불성실한 것들이 드러나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면은 그들이 받을 심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거기 할렐루야 나오는데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연기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했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근데 그 연기는 바로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불타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보여주죠. 그 심판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부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심판받는 큰 음녀가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가 나타나죠. 한 부류는 그것 때문에 애타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자 자기들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리자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무리에 속해져 있습니까? 어느 무리에 여러분들은 속하여 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큰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미혹을 무엇을 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혹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어떠한 핍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할렐루야 부르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또 할렐루야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며 지금 살아가는 삶이에요. 비록 사단이 또한 악이 죄가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했더니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근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라고 하죠.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할렐루야가 또 나오죠.
자, 한번 할렐루야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함께 그 통치하심을 반갑게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까. 여기에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행해지는 모습들이 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정말 얼마나 감격된 모습의 찬양이고 또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지금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면은 그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은 이 자리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요 감격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죠. 에서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장자의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명분을 지켜내야 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누리는 이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단지 없어져 버리는 이 땅에서의 잠시 누리다가 소멸되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누리는 이 영광은 세세토록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서 지금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험난한 길들을 원하시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진실된 모습으로 통치하시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통치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통치하신다. 이 나라가 그런 통치를 받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그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그 통치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 보세요. 부유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주 거지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저 백성들은 얼마나 지도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갈까 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안타까워하죠. 북한도 보세요. 그 지도자 잘못 만나서 3대의 그 지도자들을 잘못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너무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라고 하며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아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그 혼인 기약이 이르러 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기쁨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준비되지 못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자들의 그 삶은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어지고 또 아픔의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혼인 기약을 위하여서 달려온 거예요. 지금 구약에 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혼인 기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왔고 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서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이 지금 계시록에 이 내용을 통하여서 주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혼인 기약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혼인 기약에 있어서 아내가 될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자격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죠. 마태복음에서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옳은 행실 하니까 이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는데 자꾸 왜 옳은 행실을 얘기하느냐라고 하지만 옳은 행실과 우리의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옳은 행실과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데 옳은 행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동전은 항상 뭐예요? 앞면과 뒷면이 있죠.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동전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죠. 한쪽을 싹 갈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서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동전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성도들, 진정한 성도들은 바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도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계시록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그 삶의 모습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 붙잡지 않아요. 나의 편안을 위하여서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이적을 보고 그것에 미혹되지 않아요.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미혹되어지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어요. 내놓고서 목자가 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렇지만은 거짓 목자는 양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라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 무언가 도와주고 하는 그것도 옳은 행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옳은 행실이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은 책망받을 일들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옳은 행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행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 옳은 행실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복이 있대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죠.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 계시록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 복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 믿고 죽은 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 있는 자의 진정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마탄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백마탄자가 다스리는 모습이죠. 어떻게 다스리냐? 아까 보았죠? 진실로 다스리시고 또한 신실함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거짓된 것들이 이제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그런 나라로 다스려 갈 것입니다. 그것에 거치는 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거기도 하나 큰 잔치가 나오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혼인 잔치가 아니죠. 잔치는 잔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짐승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먹고 할 수 있도록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겠다라고 해서 모든 피조물들, 새들을 또 짐승들을 그곳에 초청해서 먹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의 잔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먼저는 이제 큰 음녀와 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짐승이 이제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잡히게 되어진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자들도 또한 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잔혹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여러분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죄악의 길로 갔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배신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며 서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